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이 AI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한참 얘기를 나누다 가셨습니다. 그분의 말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라든가 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을 갖다가 연구하는데 예를 들면 10% 연구하는 게 10년이 걸렸으면은요, 이 변화의 속도, AI의 향상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1년 사이에 나머지 90%를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은요, 이 AI가 지금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향상이 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라든가 이럴 때 AI들끼리 서로 기술을 공유하면서 영화나 TV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로 오늘날에도 뭐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 청소하는 AI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할 거고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시대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견해입니다. 앞으로 30년만 더 사시면 120년 정도는 능히 살고도 남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 심장이라든가 이 장기들이 개발이 될 거고 얼마나 의학이 개발될 것인지 약 한 30년 뒤만 돼도 구역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오래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살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모르겠습니다. 목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분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30년만 더 사십시오. 시작. 30년만 더 사십시오. 하여튼간 30년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생명이 연장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일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우리 인생이 언제 왔다가 어떻게 가는지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거 하나, 구약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이 뼈 있죠. 마른 뼈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소망이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고 이미 모든 것들이 죽어 있습니다. 개인을 봐도 한 개인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을 봐도 솟구쳐 오르고 싶지만 환경적으로 제약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나라와 민족이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마른 뼈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시작. 마른 뼈는 소망이 언약 공동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스겔 37장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얘기하는 상황이랑 완전 반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코에다가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집어넣거든요. 그러자 이 인간이 갑자기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죽었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저거는 까마귀, 예를 들면 이건 참새, 이 모든 생물체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즉 창조적인 활동을 했어요. 생산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 루아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신약의 말인데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가장 큰 이유는 루아흐,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게 웬일입니까? 마른 뼈같이 되어서 생기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꽝꽝꽝 죽었다, 사망 신고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 3장 23절에 나오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 말하고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닫힌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이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 의지가 있는지를 매우 신학적으로 질문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자살할 것 같고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거든요.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네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모은 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인간에 대해서 모은 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간의 상황은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예요. 뭘 하려고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회복될래야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은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65%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들이 코로나 이후에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 아니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우리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이 뼈들이 한국 교회가 다시 능히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상담을 해보고 내부 안에 들어가면 골마 터진 가족들이 무지 많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 중에서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 중에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절대 점집은 가지 마십시오. 점집 가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과거는 좀 알지 몰라요.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현재의 상태는 알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그때 에스겔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작.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에스겔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회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의 출발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구원의 영광을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37년 전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인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우리 부산 땅에 순복음 금종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살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김영근 목사님, 우리 주회종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재직들 아닙니다. 교회에 새 희망을 불어주고 새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제도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룩이 있습니다. 헌신이 없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 이게 우리 현대 교회의 마치 마른 뼈 같은 상황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이 회복될 것을 믿으십니까? 1900년도 1900년도 초창기 때에 영국 웨일즈 땅이 얼마나 침체가 됐냐면요, 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양조 공장이 많았고요, 도박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관심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내 기분이 취해야지 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원래 웨일즈 땅도 그렇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리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헨리 8세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성경에 올인했던 청교도가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이 영국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른 뼈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1904년 26살입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저를 통하여 이 웨일즈 땅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에반 로버츠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 무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수백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술집과 감옥이 텅텅 비었습니다. 웨일즈 땅에 일어났던 부흥은 엄청난 부흥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1907년 3년대에 일어났거든요. 물론 1905년 3년 원산에서 기도가 있었지만 1907년 3년 뒤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국에 임했던 부흥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길선주라고 하는 당시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가 나에게 돈을 맡겼는데 제가 친구의 아내를 돌봐야 되는데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 부흥의 불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양은요, 2집 걸로 술집, 3집 걸로 술집이었습니다. 평양 기생이 옛날부터 제일 유명했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정말로 술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웨일즈 지역에 광부들이 욕을 맨날 하면서 살았는데 욕 대신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평양 땅에 맨날 도박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루아우가 들어오자 한 사람의 변화가 동네 전체를 변화됐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금정구를 넘어서 부산과 온 열방에 이 교회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각 가정이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주여,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에 다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 너 대언해라. 이 뼈 저 뼈가 맞춰질지어다 라고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생명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교회는 분열합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약해진 성도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학하기도 합니다. 방황을 넘어 방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방황도 끝납니다. 방학도 끝나고 개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958년도 우리나라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요즘 코로나 좀 끝났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하고 1958년 비교하면 아마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 무지가 가난했습니다. 다 병들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조영기 전도사가 대조동에서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천막교회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개구리가 엄청나게 울고 있었고, 성도들은요,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았습니다. 한 성도는 무성이 엄마라고 그 조영기 목사님 책에 많이 나옵니다. 중풍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기도하는데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게 하니까 남편을 또 치료해 주셔가지고 술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서 처음으로 이 남편이 집에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난했던 무성의 엄마가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막 밤새도록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쌀이 없다가 이만큼 쌀에서 10분의 1을 더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고민하다가 에라 드리자. 그리고 아침에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쌀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논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쌀이 쫙 흩어졌습니다. 그 쌀을 또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나타났는데
조용기 전도사님이 보니까 가관입니다. 3분의 1은 쌀이요, 3분의 1은 흙덩어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여차 반갑게 그 쌀에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섬김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막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쌓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그 천막교회는 부흥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성령이 임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베껴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9절을 한 번 더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9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지금 이 죽은 뼈들, 말라비틀어진 영혼들을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예의주시해서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흙 같은 존재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뼈들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군대입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군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춰집니다. 사람들이 그 뼈가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밑줄 긋고 그 명령대로 대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군대를 세우십니다. 군대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사를 모집하는데요. 병사를 모집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병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이 덧붙여지고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납니다. 단순히 살아난 걸 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군인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렸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유람선인 줄 알고 탔는 분은요, 교회를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회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군사들이 모여서 전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귀의 진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군사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국에 가면은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가 얼마나 무섭냐면 1950년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8년도하고 중국 50년대하고는 또 이게 틀립니다. 우리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를 열심히 믿던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이 그야말로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에 가서 예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당이 없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만들어준 것,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장로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업하시다가요 강로아 목사님이 신방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2천만 원 헌금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장로님 헌금할 돈이 없는데 아멘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선배들을 통하여 이 재단이 세워진 것이죠. 중국에는 믿는 사람은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드릴 예배당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우리 재직들 훈련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좀 줄이느라고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는데, 이민교회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배당이 없어요. 호주거 빌리는데 시끄럽다고 쫓아내고, 새벽 기도한다고 쫓아내고, 김치 낸다 남새 난다고 쫓아내고, 청년들이 청년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서 금요 철야 전에 드리거든요. 9시 금요 철하면 우리가 6시 7시에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라면 때문에 냄새나고 뭐 라면 가루가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당이 없다, 예배당이 없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2층에 20%, 그럼 대략 한 몇백 명이 앉고 3층, 4층, 5층, 그리고 우리가 8층에 예배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동부실, 유년부실, 이렇게 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같은 나라, 호주 이민교회 같은 그런 외국의, 미국도 그렇지만 이민교회 성도들 예배당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브리즈벤 스모원 같은 경우에는요, 8마일 플레인즈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한인교회 최초로 땅을 샀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이 주로 호주교회를 사기 시작했는데 브리스벤에 처음으로 땅을 사가지고 2,000석 규모의 대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유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라든가 이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은혜의 성전을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합시다. 시작. 우리 교회에 있는 거 감사.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전이 없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6명 정도, 4가정 정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2000년 전에, 한국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도, 우리나라 이민교회들 그 없이, 교회당 없이, 물질 없이 헤맸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벤 스모원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에 전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99일 동안 읽었습니다. 99일 동안 10장씩 읽으면 대충 100일 동안 읽어요. 그 이민사회 청소하고 잠 못 자고 나와가지고 말씀을요 3달 동안에 계속 10장씩 읽습니다. 오늘날은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게 있어서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민교회는요 한 사람씩 일어나고 읽습니다. 제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저는 조금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러면 요즘 큰 글자 성경이 읽지만 그때는 성경책 글자가 더 작았습니다. 새벽에 큰 것들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자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없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면 영적인 군사들이 배출되게 될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교회에 성령의 군대, 살아있는 군대, 능력의 군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국의 1950년대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중국 교회는 끝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웬일입니까? 중국 지하교회 5대 종파가 있는데요. 이 교단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자 교회에서 보내지 않는 선교사들을 이 지하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기 힘든 나라가 중국 밑에 있는 보더라인에 무슨 태국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과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이 교회를 군대로 써주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조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군사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7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입비와 접해 맞춰지더라, 한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런 개인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전투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시작. 부르심의 목적은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 같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무기력한 자를 군대로 세우시는 성령, 무기력한 자를 군대로 세우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곤고한 자가 성령과 접촉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재건의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여 이 뼈들은 너희라. 에스겔서 37장 11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다음 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들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절대 절망의 시간입니다. 이 뼈가 소망하고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기도하면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좌절한 영혼들 성령의 역사하면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 모든 무너진 교단들이, 재단들이, 교회들이 살아날지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은요, 죽은 자만 살리는 분이 아니라 흩어진 자를 모아주시고 무기력한 교회에 힘을 주십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순복음 금지교회 37주년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무기력증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시작. 교회란 성령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처음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7년 전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바람처럼 역사해 주시옵시고 불같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전 성도들이 군대가 될지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롤랑 알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살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선교사였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중국하고 아프리카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구 교회의 문제점을 엉뚱하게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서구 교회의 문제가 첫째 시스템, 조직이었고, 두 번째 건물, 빌딩이었고, 세 번째 제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자율성과 성령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유명한 책을 적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 지금 서양 교회의 문제는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는 것이다 하면서 그가 그 유명한 사도적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희 신학교 때 교재였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 초대교회가 제도나 힘이 아닌 뭐로 복음이 확장됐다고요? 성령의 임재로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남미로, 중국으로, 무엇보다도 아프리카로 전해집니다. 아프리카로 전해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들이죠, 주의 종들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런 재직들, 안수집사님들이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 그 책만 읽고 특별한 훈련도 없습니다. 신학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 없이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 같이 나누고, 오늘 같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자 웬일입니까? 작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청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족속을 넘어서 옆에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또 복음 전하자가 생깁니다. 이래서 7,000개의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몇천 개의 교회가 복음으로 흩어져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이 한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하신. 오늘날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좌절한 성도, 흩어진 성도, 회복되지 않은 상처 입은 성도들, 필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오순절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무덤에서 교회를 일으켜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성령님을 깨워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이 순복음 금종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나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회오리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첫 번째, 마른 뼈 같은 상황입니다. 이 말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 야훼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광명 순복음교회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의도 광명 순복음교회에 딱 필요한 것이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였는데, 이걸 하고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치유가 됐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재직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켰는데 세상에 재직 중에서도 방언 안 받은 분들이 무지 많았대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갔던 주회종들이 증인일 텐데요, 방언 받은 성도들이 많아졌고요, 더 놀라운 건 새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가 틀려졌다고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8월 15일 또 10월 3일경에 제2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성령님은 그 캠프 기간에 역사하실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세 가지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토론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죠. 두 번째, 계속 의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재직이지만 방언을 안 받고 또 새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의 군대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군대가 일어나서 믿습니다. 경기도 광명을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하는데 그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소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군대입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산 군대로 만드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37주년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성령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